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같이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해피엔딩의 정말 마지막은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가정에서 제일 먼저 배웁니다. 지금 러시아에 있는 아들에게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돌이 지나자마자 제가 교회 승합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 사택까지 가는 가운데 큰 글자로 쌀자하고 꽃자가 이렇게 보였어요. 꽃. 쌀, 꽃, 약, 이게 보였어요. 근데 꽃자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쌀자하고 약자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쌀, 만날 때마다 쟤 뭐야? 쌀, 쟤 뭐야? 약. 어느 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약!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약사나 쌀장수 될 줄 알았어요. 말은 가정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배우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쓰는 용어를 보면 그 자녀들이 어떤 용어를 쓰는 줄 압니다. 한동안 딸아이가 상스러운 욕을 듣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신기한 듯이 저희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상스러운 욕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쁜 말이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런 말을 자꾸 쓰는 친구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욕을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욕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합시다. 착한 말 합시다. 예쁜 말을 골라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가운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늘 이렇게 외칩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한 가정,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이야 외칩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 모두가 4명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외쳐보길 바랍니다. 우리 집은 행복해.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이야.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부터 서로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로 축복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말씀으로 축복하는 말, 만나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우리 가정은 그런 훈련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피곤할 때는 딸도 싫어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인 저도 싫어하고 제 아내만 막 안달이 나가지고 딸아 만나자, 여보 만나합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아 싫어, 난 오늘 안 하고 싶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자꾸 축복해 주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번 12월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저는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단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정에서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편이십니까? 축복의 말을 자주 합니까? 자꾸 책망하고 비난하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우리 언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정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해피엔딩 시리즈의 오늘 6번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어가 축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세워주는 언어, 사람을 좀 칭찬하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보면 몰라요. 그냥 내가 어떤 말 하는지 나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혹 계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에 별로 신경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입이 빨라. 그러면요,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 정제시켜서 필터링 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입에서 담아가지고 내뱉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걸 필터링 해가지고 그 사람을 긍정적인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이 나오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요, 본대로 말하게 됩니다. 들은 대로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담으면 그 생각이 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요, 그 사람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습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복된 생각을 하십시오. 복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복된 행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먼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습관을 만들어서 좋은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 여러분, 엄마 여러분, 아빠 여러분, 복된 이야기를 하십시오. 복된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얘기를 하면 그 자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지난주 우리 유채영 자매님의 아버님을 뵙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딸아이를 참 예쁘게 잘 키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 좀 그러긴 하죠. 어른들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른들이 좋아할 성품이에요. 어른들이 좋아할 성품이래. 그 얘기를 듣고, 야, 아빠가 인정하는 딸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 공부 잘해요. 이게 아니라 어른들이 인정할 성품이에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요? 제가 일부러 설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말을 조심했어요. 딸한테 조심하고 제 아내한테 조심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남편 참 고생하시네 그랬어요. 왜냐면 아침에 제가 열심히 커피도 끓여주고 막 했거든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제 아내는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저는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을 물어봐야 되니까 저는 말을 한 거예요. 여보 사랑해. 제 아내는 저 설교 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딸아이에게도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근데 제가 설교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여보 빨리 일어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 복된 말, 사람을 힘을 주는 말,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말을 선택적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은 지혜서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놓은 그런 글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쭉 역사를 기록한 스토리가 아니고 지혜를 모아서 모아놨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셸레 셀로모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라는 성경인데, 성경의 번역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번역 성경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 불가타 번역 성경에는 잠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리베르 프로베르비오름, 이거 복잡하네. 리베르 프로베르비오름이라는 말이에요. 잠언의 책들 이런 말인데, 이 잠언이라는 말은 여기서 따온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불가타라는 성경에 보면 이 책을 잠언의 책들이라는 말이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잠언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잠언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짧은 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짧은 말인데, 영어로는 proverbs 이렇게 말해요. proverbs. 여러분 이거를 잘 말하면요, 버브라는 말은 말하다는 말이거든요. 말하다. 말을 하는데 프로라는 말은 여러분 잘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예쁜 말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려면, 인생에 도움을 받으려면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잠언을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잠언을 자꾸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여러분 자꾸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proverbs라는 말은 속담이란 뜻도 있어요. 속담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삶에 도움이 되는 말. 역사적으로 다 검증이 됐는데 역사가 아무리 오래 지나가도 그 말은 도움이 돼. 계속 도움이 돼. 이걸 속담이라고 그래요. 속담 가운데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의 이야기가 우리 말을 정제시켜주고 말이 아름답게 나가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 가정이 잠언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 좋은 말,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부부관계나 부모님의 자녀관계나 또 나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나 이런 얘기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잠언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말이 달라야 된다, 여기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잠언 자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5절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하는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목적 때문에 잠언이 기록됐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잠언을 읽으면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자꾸 잠언을 읽어서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말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한 말을 합시다. 아멘. 우리가 부부간에도요, 행복한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은 그게 문제야. 여러분, 그 문제가 보이는 사람이 문제예요. 안 보면 안 보여요. 보면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말이 달라져야 돼요. 행복하길 원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행복한 언어를 우리 몸속에 장착하고, 말만 하면 행복한 말, 말만 하면 좋은 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의 기능은 뭐냐? 말의 기능은 뭐냐?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은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부터 하시던 말씀 가운데 안 먹어도 배가 다 부르다, 야,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그냥 기뻐가지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싸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만 보면 행복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좀 잘 돼야 됩니다. 잘 된다는 것이 꼭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회사에 1등으로 들어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뻐할 만큼 정말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의 열매로 만족하게 된다.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입의 열매로 배가 부르다. 심지어는 위를 스토막이라고 하는데요, 스토막 is filled, 위가 채워진대요. 말을 잘했더니 위가 채워진대.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가 채워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다면 부자 되겠죠.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합니까? 밥을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 어떤 때 그런가를 찾아보니까 수면 부족일 때 자꾸 땡긴대요. 오히려 땡긴대. 근데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자꾸 먹게 돼요. 배가 불러오는데도 불러오는 것을 못 느끼고 계속 먹게 된대요. 또 수분 부족일 때, 우리가 물에
우리 몸속에 수분이 약 75%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65% 미만으로 이 수분이 떨어지면 탈수 증세가 나타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정량의 수분이 몸에 있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물을 마셔야 돼요. 수분 부족일 때도 자꾸 뭔가 땡기는데 배가 안 불러. 또 한 가지, 우울증 있을 때 자꾸 뭘 먹게 되는데 배가 안 불러.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배가 부를 때가 있어요.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 물론 아침에 몽땅 먹고 점심때 배가 부르겠죠. 그런 거 말고 꼭 사고 싶은 책이 있어요. 꼭 사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극적으로 딱 샀어.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목적한 바를 이루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최신식 게임기를 사고 싶은데 돈을 모아서 알바하면서 모아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드디어 딱 샀어요. 그것만 보면 배가 부르다. 게임기를 안고 잠을 잔대. 이건 좀 그래, 좀. 그렇지만 그 청년들은요, 그걸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래서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경험하면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과 축복의 말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 의도적으로 축복의 말을 여러분 말할 때 우리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내가 기분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내 인생이 기분이 좋아지면 그것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어느부터 좀 달라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39세에 늑계 소아마비 증세가 나타나서 다리를 절개됐어요. 다리가 장애인인데 이 정치가로서 막 뛰어다니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루즈벨트가 도저히 자기 인생이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쭈룩쭈룩 옵니다. 쭈룩쭈룩 오고 비가 그친 다음에 땅이 좀 굳어질 때 아내가 루즈벨트를 휠체어에 태우고 산책을 하게 됐어요. 아내 엘레나 여사가 휠체어에 타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 삶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를 불편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영원히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아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엘레나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 두 다리만 사랑했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에 이 루즈벨트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내 아내는 내 두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거지. 내가 두 다리를 잃었어도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불구의 몸으로, 장애의 몸으로 그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로 정말 말을 선택해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들에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 엘레나 여사와 같이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남편들을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밥을 안 해줘도 배부를 거예요. 집에 가서 밥 하지 마세요.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아내 여러분, 부탁합니다. 남편을 말로 격려합시다. 그리고 밥 하지 마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말의 기능은 죽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혀는 생명과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 생명과 죽음을 말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입술이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겠네, 살겠네 하면 삽니다. 근데 죽겠네, 죽겠네 하면 진짜 죽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살겠네, 살겠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심결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언어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이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거는 자녀를 죽이는 말입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여러분 자녀들의 그 무한한 잠재 능력을 죽이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힘들었어도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너는 기대가 된다. 너는 기대가 된다. 이 말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죽이는 말을 살언이라고 말하고요, 살리는 말을 활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이 있는데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죽이는 말을 할 것입니까? 살리는 말을 할 것입니까? 마음에 안 들죠. 부모님이, 자녀들 마음에 드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래도 아빠는 기대한다. 엄마는 널 기대해.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 딸은 어른들이 좋아하는 성품이에요.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살언을 이야기합니까? 활언, 살리는 말을 자꾸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드렸던 예화의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에 딱 맞는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부죽간에서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근데 두 양반이 찾아와서 고기를 사려고 합니다. 한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만득아, 고기 한 근만 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어르신. 그리고 한 근을 떼어줬어요. 그 다음 양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한 딱 떼어줬는데 앞에 있는 양반이 누가 봐도 저 고기는 두 근 같아. 나는 한 근 같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 것은 많고 내 것은 왜 그렇게 적으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만드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거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서방이 됩시다. 오늘 여러분 박서방이라고 부르십시오. 김혜랑 권사님 박서방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만득이라고 부르면 결국 자기 인격이에요. 박서방이라고 부르면요 내 인격이에요. 남편이 내 마음에 드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만드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양지영, 만수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 원고에 없는 말을 했더니 영체가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어떤 치료약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비수를 찌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힘을 얻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리는 말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의 기능은 우리가 배부르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살리는 말을 어떻게 할까?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말은 입에서 내뱉는 것이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주는 것, 이게 말입니다. 몸짓 언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잘 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경청이라 그래요.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감적 경청.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정면으로 그 사람 얼굴을 쳐다봐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잘 이해해주는 듯한 우리 몸짓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잘 들어주는 것이 어떤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그런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내 말을 아끼는 거예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이 속담에는요, 사람들이 잘 못 참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참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참아주십시오. 참는다는 말은 내 마음에 안 들 때 참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들면 참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 때 참아주는 거예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은 살인하지 말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번만 참으십시오. 말하기 전에 3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요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은 3번 들어주고 1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적으로는 귀는 2개니까 2번은 적어도 들어주고 말은 1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잘 들어줍시다. 이것이 살리는 말이에요. 오늘은 내 말보다 자꾸 들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말이에요. 내가 만족하려면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려면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리더 강사인데, 이분이 경청의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 1단계 무시하기, 2단계 듣는 척 하기, 3단계 선택적 듣기,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4단계 귀 기울여 듣기, 그리고 마지막 5단계 공감적 경청.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파요,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뻐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나 잘났다, 너 혼자 잘났다 라고 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걸 공감적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조신영 씨가 쓴 경청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계속 표현하십시오. 몸짓과 눈짓으로 반응하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귀 기울여 들으면, 다시 말하면 이청이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득심이라. 여러분 좀 유식하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청이면 득심이라. 이청이면 득심이라. 잘 들어주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 듣고, 귀가 두 개니까 한 번 말합시다. 속담에는 참을 인자 셋이면 세 번 참고 그 다음 말하십시오. 적어도 오늘 이후로 나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두 번 듣고 한 번만 말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공감적 경청.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을 여러분 잘해야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데, 첫째는 말을 아끼는 거예요. 상대방을 만족하게, 상대방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살리는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은 긍정의 말이요, 축복의 말이요, 좋은 말이요, 사랑하는 말이요, 격려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고마워, 사랑해, 넌 어떻게 생각해? 좀 해줄 수 있어? 덕분에 예쁘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등등등.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까? 그런 좋은 말들을 내 마음속에 배워서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입만 열면 그런 말을 선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기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기를 살려줘야 돼요. 기를 살려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해, 고마워, 축복한다 자꾸 말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들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고마워요, 축복합니다 자꾸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익산 영락교회에서는 늘 그래서 외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풀버전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은 사람을 실제로 살려줍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정말 나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독교인이거든요. 2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내 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달라져야 된다? 말이 달라져야 된다.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을 아낍시다. 경청과 공감으로 두 번 듣고 한 번만 말합시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합시다. 자꾸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말을 해주십시오. 어제도 우리 민혁이를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도하면 기대하고, 기대하면 기도합시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꾸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리는 말을 하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어가 2020년을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만날 때는 2021년이에요. 1년 후에 만나야 돼. 어떤 언어를 쓰실 겁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속이 없는 말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말함으로, 아니 우리 가정이 격려해주는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정말 길을 살려주는 말을 말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도 행복할 거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